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주중의 마지막 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아버지 저의 나와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마음껏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으며 오직 여호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박수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3절 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게. 4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아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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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자매님들 먼저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우리 형제님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함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라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가정의 믿음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밤에도 금요 기도에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문을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자녀들 받은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왔사오니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 간절한 마음을 권사해 하나님께 특송드립니다. 주여 이 특송 받으시고 더 큰 은총과 하나님의 권능과 주의 사랑을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리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의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리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 아나리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 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그래요. 제 성경은 여기 끝나가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19절 여기까지 마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 밤에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2.0이고 좋은 시각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루신 모든 일들이나 역사심을 그 좋은 눈을 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잘 깨닫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마지막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마지막 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많은 사람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순교 죽게 하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거든요. 어찌 나를 돌로 쳐 죽인 그 사람들의 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까?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우매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안이 어두운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본인이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생활 해나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영안이 열렸다면 아무리 힘들고 고통 중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그 말입니다. 여기 사울은 신약전서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변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 전에 사울로 이름이 바꿔집니다만 거듭나고 변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위협은 협박을 주다는 의미인데, 살기 그 말은 살인, 살의 뜻입니다. 살인, 살해. 그런데 등등하다, 이 등등하다는 이 해석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숨을 돌이키다, 호흡하다. 그런데 시원 성경에는 살기를 찌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눈에 살기가 있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눈에 살기가 있다. 그런데 이 사울이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있습니다. 살기,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는 그런 살기,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울이 지금 어디냐면 에루살렘에 있습니다. 에루살렘에서 저 다메섹까지 파송을 하게 됩니다. 지도 한번 띄워줘 볼랍니까? 해놨어요? 에루살렘에서, 오케이, 저 밑에 에루살렘에서 저기가 다메섹입니다. 여기가 240km나 된다고 그래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 다메섹에 위에,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을 주기 위해서 저 240km나 되는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여서, 즉 눈에, 마음에 살기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다메섹까지 가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2절 본문에 보겠습니다.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공문서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즉 예수를 믿는 사람 만나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고 구약 율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많은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거죠. 보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 쭉 앞으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전도할 때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도 보면은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핍박했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였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 본인의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저 240km 될 그 먼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길이 저 하나님께 아주 충성된 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열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지만 그 열심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열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의식이 잘못되면 안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으면은 영생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 전체 성경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을 이것저것 묵상하면서도 그래 여기서도 예수님 저기서도 예수님 이렇게 바로 이 우리 신학적인 연어로 구속사적인 이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두컴컴한 곳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형광등이 밝고 아무리 좋은 바로 이 등불을 켜고 밝은 불을 켜고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복음이었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영적으로 캄캄한 곳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기 등등하여 공문서를 가지고 240km 되는 그 먼 거리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그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음성.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게 되면은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한가 보세요. 4절 봅니다. 땅에 엎드려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데, 그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럴 때 음성을 들으니까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땅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해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결박하느냐. 그를 이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엎드리다 그 말은 겸손하다, 순종하다, 굴복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에 깨달은다면은 예배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기 등등한 그도 주님의 음성 들으니까 엎드려져 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사울이 이제 물어보지 주님께, 당신이 누구십니까? 음성을 듣고 나서 나는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그때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말 못하고 서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을 보고 놀랐던가.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으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깨닫게 되면은 나도 내 마음을 온전하게 바로 가림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8절 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지금 저 다메섹에 저 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잡으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 음성을 들읍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 엎드렸을 뿐인데 일어나 보니까 눈이 안 보여버린 겁니다. 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봉사된 그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다메섹 가장 인도하는 과정들을 보면, 여기서 그가 소경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소경이 되게 했을까? 이는 하나님의 연단 기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기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의 중요성, 온전히 눈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게 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제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봉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지금 이미 예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아나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바로 이 눈 못 보는 사울을 만나게 합니다. 이미 사울은 거기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잡으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서 봉사되어 버렸는데 결국에 다메섹에 와요. 끌려서 오는데 거기 이미 다메섹에는 아나리아한 사람이 딱 버티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나리아에게 그랬습니다. 사울이 있는 거처는 직가라고 하는, 직가라는 것은 바른 길입니다. 직가,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아나리아야, 네가 그곳에 가서 바로 다메섹에서 올라온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12절 말씀 보면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안수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하는데, 직분을 받을 때 안수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입사 세울 때 안수하고,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을 세울 때도 안수합니다. 질병 치료할 때도 안수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서 안수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이 치유 역사가 안수할 때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아나리아에게 주었습니다. 아나리아야, 저기 지금 사람이 와서 지금 유다란 집에 기도 중이니까 너는 그곳에 가서 눈뜨게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나리아는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안수 받을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좀 갖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안수를 줘야 되다니 아날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겁니다. 15절 말씀,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명, 소명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할 일이에요. 비록 지금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갖고 핍박하지만은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임금들과 권세, 능력 있는 사람에 가서 전도할 사람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만 이렇게 택했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여서 귀한 사명을 주었듯이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인도해서 내가 교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울을 택한 목적이 뭔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바로 그 내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음에 바울로 됩니다마는 이때 사명이 뭡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그 선교사로 가서 수많은 세계 선교 전부 동부 유럽, 서부 유럽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바울로 이름 바꿔주어서 그 사역 감당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그는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2장 20절에도 바로 한 집에 큰 그릇이 있는데 음그릇이 있고 큰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고 그럽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귀하게 쓰는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이랬을 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 이 그릇을 가장 귀하게 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우리 주인의, 우리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원해요. 비록 은그릇, 금그릇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그릇이지만은 여러분, 은그릇, 금그릇이 귀하게 사용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은그릇, 금그릇에서 꼭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무그릇 질그릇 해서 바로 이거 천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 쓰임 맞는, 주인의 몸에 맞는, 주인의 바로 이 모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주인의 뜻에 맞는 그릇을 사용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저 예루살렘에서 지식 있고 가문 좋고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제자 삼은 것이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시골 갈릴리 어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세리마테나 이런 사람을 택해서 바로 예수님을 제자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환경과 여건 우리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주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주님께서 사용함 받는 믿음의 선한 도구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모든 믿음의 마지막 바로 꼬린 지점은 영원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었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믿음의 자녀로 세우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의 주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갈급한 그의 심령들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서 배부름을 얻고 만민들에게 오직 예수지만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향에 해당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찾아 읽은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가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메시아로 주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이 세상에서 사단 마귀들로 아니면 모든 제약들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꼭꼭 묶어있는 포로되어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친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 1장 14절 말씀 그럽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바로 졌으니 이 복음의 빛을 갚는 길은 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예수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바로 이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지키시고 돌보심을 확실히 그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울에게 사명 감당을 위해서 결단을 각오합니다. 어떤 결단 각오하냐면 16절입니다. 큰 소리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제 바울 사도가 사울이 귀한 전도 사명을 감당할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부귀영화 누리며 많은 사람에게 존귀영광 받으며 하나님의 소명 주었으니까 이 소명 감당할 때 놀라운 들림과 축복과 은혜와 바로 이것을 받을 줄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마라. 이 사역, 이 사명 감당하는 데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을 사는 것, 이것은 이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주님의 동행의 축복과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지만은 그 뒷면에는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에게 수많은 고난이 왔을 때 그래 그렇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0절에 팔복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놀라운 금요 축복만 막 쌓이는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어떻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는가? 수많은 산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고 주의 길 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 길이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가 바울의 핍박장입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냐면은 동족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수많은 풍랑도 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 얼마나 많은 것이 오는 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여서 다른 길도 아닙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이 나가면은
좋은 길과 축복길과 은혜의 길이 그 앞에 어마어마하게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름받는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순교하면서까지 이 사명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좋은 시대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이 좋은 시대가 핍박이 없도록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마음껏 부르짖으며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집회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일은 전무후무했을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 들어오고 난 후에 이렇게 몇 년 동안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한 사례는 아마 없을 거야. 아마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터널을 바로 다 통과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에 나가야 할 것인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누가 지금 제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우면 시원한 에어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날씨가 추우면 히터 틀어줍니다. 어둡지 않고 다 불을 밝히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그러니 어때요? 예배도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도 마음껏 큰 소리로,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여서 이 좋은 시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준 놀라운 이 좋은 시기니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해주시려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신앙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부지런하여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주었을 때 아나리아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17절 봅니다. 아나리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 집을 들어갑니다. 유다 집에 들어갑니다. 집가라고 하는 것에 유다 집에,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지금 사울이 눈 멀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아나리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함에 눈 보이지 않는 사울에게 지금 안수합니다.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이라고 합니다. 아나리아가 형제 사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은혜가 임하지 않았더라면은, 왜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한 사람인데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같은 형제가 있나 그 말입니다.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 아나리아는 형제 사울아, 주 곧 너희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너를 눈물게 하고 너를 바로 이 엎드러뜨리게 한 그 예수님이 나를 보냈어. 그리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너 눈 뜰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체험, 직접 예수님 음성도 들었지만은 봉사가 되어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안수하니까 눈이 떠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너 길가에 서서 음성 주신 그 예수님이, 그분이 나를 보냈다.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너에게 기도하오니 너는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사울은 다시 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죠. 직접적으로 체험해서 봉사가 눈뜨게 되었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러 수많은 곳에 갈 때마다 조금도 굽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따라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놀라운 이런 은혜들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잔잔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물론 좋은 일이지만 때에 따라서 나에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었을 때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신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한 바로 이 축복임을 꼭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나리아가 사망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아나리아에게 사명 주신 목적 바로 이 귀한 사명들을 사울에게 전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아나리아에게 안수받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8절입니다. 즉시 안수했습니다. 즉시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즉시 일어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더딘 일도 있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즉시 일어난 일.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미니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출애굽한 가정에서도 출애굽 17장에 보면은 바로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십니다. 직접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접 즉시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얼마 있으면서 계속 기도한 후에 응답이 있습니다. 요셉도 시반 5, 6, 7실 때 16, 17실째라고 합니다. 17정도 되었을 때 그가 바로 이 팔림을 받았습니다만 30세 때 약 13, 14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연단 후에 애굽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고조원이 기도할 때 과부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서 끈질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내가 작은 것 구했지만은 에레미야 33장 3절 그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봐라. 크고 은밀한 일 더 많은 것을 내가 줄 것이다. 구약의 욥기를 보면은 욥이 수많은 어려움을 고난을 당합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절 보면은 자녀들 10남매 죽었습니다만 동일하게 10남매 죽었습니다. 그러나 물질 재산은 고박이입니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 후에 축복을 주었습니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사울의 치유를 체험한 후에 영안 열렸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고린도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봅니다.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게 직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직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바로 은혜와 사랑 주어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비방자는 모독자라 해방자라 그 말은 얼마나 난폭했습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직분을 주었고 얼마나 감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해주지 않았더라면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불금이라고 해서 지금 한 잔 마시고 저기서 놀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린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신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저 길거리 나가보세요. 불금이라고 해가지고 불금인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입이 삐뚤어지고 우리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 이 축복 주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는 그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강건한 몸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그리고 이후에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귀한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도 영안이 눈이 열려 있지 않더라면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이 어려운 마지막 때 주님 만났을 때 책망받을 그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영안을 열게 하셔서
전에 내가 핍박하고 해방했던 것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라고 본인이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 살아있을 동안 그 주님 붙잡고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령 충만하여 바로 활짝 열린 영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해달라고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의 영안 활짝 열려서 시대만과 같이 아무리 많은 고난이 와도 저들에 대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고 매일매일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 하나님 영광 돌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안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열린 영안으로 하나님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들 잘 깨닫고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믿음의 자녀들 피곤한 육신 다 멀리하고 주여 금요 기도에 불러주셔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기도가 주의 나라에 온전히 연락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